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침 큐티 모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GUS 학교를 세우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등학문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지는 능력이 높은 자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때로는 느릴 수 있사오나 주님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영적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어저께 요한복음 6장 봤던 것을 이어서 29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9절부터 쭉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합독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려고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왜 와 계신 거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성령님이 하는 말은 듣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이 뭘로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이죠. 그죠? 주한이 몇 살이에요? 14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주한이 몸에 내가 14살이라고 하는 지식이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게 생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고,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는 무슨 작용이에요? 혼이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을 본다, 그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의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작용은 의식하는 거예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뭐가 되었다? 몸의 생각과 감정이 되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즐거울 때 있어요, 없어요?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슬프고 즐겁고 우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몸의 감정이에요. 그 몸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혼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게 거듭날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하니라. 이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의 생각을 보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까 목사님 그랬죠. 본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의식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몸으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을 의식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 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올라올 때 그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로 여겼어요? 몸의 생각이네? 라고 여겼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것이 나라고 여겼어요? 나라고 여겼잖아요. 몸이 예를 들면 몸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있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아의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가 몸이 배고픈 건데 내가 배고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주는 사인과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서로 올라올 때 배고프다 라고 할 때 그 올라오는 그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르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를 내가 배고파, 내가 화가 나, 내가 슬퍼, 내가 즐거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와 똑같이 거듭나게 됐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합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한번 잘 파악해봐요. 그 생각에 담긴 생각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뭔가를 갖고 싶고 공허하고 화가 나고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쾌락을 누리고 싶고 이러한 모든 생각들. 그러므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첫 번째는 좋아하지를 말아야 돼.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좋아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알겠지만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청년 언니 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근데 저는요 술도 먹고 싶고요. 정말 세상 나가서 한번 남자친구도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언니한테 그랬어. 그럼 나가서 너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정말 그 친구가 나갔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가 그냥 나가서 완전히 허랑방탕한 삶을 산 거야. 완전히 막 남자 연애도 하고 완전히 죄도 엄청 짓고 매일마다 막 포장마차 가서 술도 마시고 어떻게 하다 길을 가다 목사님 만났네 또. 완전히 내가 알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느 때인가 저 친구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이 망해봤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오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아직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인생을 망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를 주는지를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하지만 성경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 삶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고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구나. 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목사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봐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바로 이게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 일을 하죠? 여러분 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왜 일을 하고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 먹고 살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봐봐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소산을 먹으리라. 자,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담이 평생 그 땅을 일궈야 돼. 자기 노력으로 일구어 가지고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돼.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안에 선악의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는 세상 지식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다 인식할 수 있고 다 의식할 수 있어. 괴로운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 즐거움, 평강, 희락, 이것밖에 안 올라와.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 말 그대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에 속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땅은 바로 우리의 심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 심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으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인 성령님을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풍성한 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원천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척박한 땅이 돼. 메마르고.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공허함이라는 거야. 나는 공허함을 느껴봤다. 손 들어봐요. 다 경험했잖아. 그렇지? 왜 마음이 공허해? 여러분은 지금 정말 티 없이 자라나서 고운 꿈만 꾸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때 있었어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에 너무 그냥 행복한 거야, 하루하루가. 나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뭐 한 명도 없어? 뭐 너네 마음 완전 다 썩었네. 아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없어. 뭐 목사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까지 막 그냥 막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날 때 눈만 뜨면은 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까? 야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까? 그냥 이 소망과 이 기쁨이 막 그냥 무한대로 올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안한 얘기지만 말세 지말의 시대야. 사람이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야. 왜요? 지위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할 때야. 그 마음이. 근데 요즘 목사님이 우리 새누리사랑교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보게 되면은 마음이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은 누구보다 누구보다 깨끗할 나이 때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세상 걸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야. 목사님 때는 TV라는 게 거의 없었어. 너무 집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금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6살 때인가 5살 때 아기 공룡 둘리가 처음 나왔어. 그 만화를 목사님은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그 마당에서 내가 이렇게 봤다고. 기억이 나. 그때 TV에서 나오는 그 요리 뽑고 저리 뽑고 하는 그 노래가 나 때는 당대 최고의 충격이었어.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세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그냥 자체가 깨끗했던 거야. 성령님이 안 계셔도 깨끗한 거야. 그 상태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나갔을 때에 성령을 내가 받게 되고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보다 저 미얀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령 받잖아. 성령의 역사 클 수밖에 없어. 왜? 안에 들어간 게 적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 시대로부터 들어간 지식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지식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삶이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작심하고 내가 유튜브도 안 봐보고 핸드폰도 안 봐보고 문명과 떠나서 내가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유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정말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잖아. 마음이 깨끗해져. 진짜 마음이 깨끗해져. 이게 여러분 건데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왜 아빠 나한테 이래요? 막 때를 쓰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유튜브 보지 말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걸 안 보는 것만큼 여러분 가운데 세상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들어갈 만한 통로만 여러분이 차단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끔 깨끗한 상태가 돼.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야. 목사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많은 걸 공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아무리 내가 그 목사님의 육체의 거짓자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이뤄봤어도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지식과 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사는 게 괴로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응.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다른 말이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안에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중으로부터 나와야 될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완전 척박한 거고 그것을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하나님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인 거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99.99999%야.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내가 어떠한 겉으로 내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다면은 그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가 그 생수가 경험되어지는 내 심중의 상태가 내 몸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일하지 않아도 아담이 행복과 평안과 의와 희락과 생명을 누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분이 가까이 올 날이 왔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야.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성령이 임했잖아. 그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렸던 게 선악의 지식이 없었고 성령님만 그 심중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의식하는 상태였어. 아주 피오하게.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GUS나 우리 새누리의 사랑교회 초등부 1, 2학년 애들 중에 진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를 지켜줘야 돼. 부모 세대들이 그냥 약게 빠져가지고 애가 뭐 보던 말든 주는 게 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심중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생수를 막는 쓰레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작심을 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물을 파는 일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우물에다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아브라함의 원수야. 이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야. 민족이야.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집어넣는 거야. 왜? 그 우물을 못 포기게끔. 똑같아.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생수의 강이 이미 있어. 우물이 있다고. 뭐가 막고 있는 거야? 세상 지식들,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를 막고 있는 거라고. 그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에 해당되어지는 생각을 의식해야 돼. 희락, 평강,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의식하고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생각이 다 뭐야? 다 꾸정물, 더러운 거, 어제 봤던 영상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라. 만화를 봐도 그래. 만화를 봐도 다 뭐야?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고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이원화된 생각들.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놓은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집어넣는 뭐다? 쓰레기다. 이 쓰레기들이 제어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만 믿는 상태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믿는 상태야. 할렐루야.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 생명이 안 올라올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생존의식이 올라오는 거야. 생명이 안 올라오니까
다른 생명을 내가 집어넣어야 돼. 그 다른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내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야. 뭔 말 이해가? 그거를 거짓자의 상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이러한 꿈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이게 다 뭐야? 여러분 안에 생수량이 안 올라오니까 그 생수를 대체할 만한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얘를 만나면 기쁘겠지? 내가 이렇게 놀면 행복할 거야. 야, 우리 월미도 가자, 롯데월드 가자. 무슨 말 이해가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속에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창세기 3장 17절.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 알았어.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왜 믿음의 의인들이 기도를 했느냐, 왜 장막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 것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자기의 의식을 오직 성령님에게만 집중하는 모세의 장막, 야곱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삶을 왜 살았느냐? 자기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훈련한 거야. 그게 바로, 그게 진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다윗의 장막, 많은 교회들은 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열쇠, 별의별 거 다 붙여.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다윗의 장막은 우리 안에 심중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올라오는 생수만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근데 이건 없어. 이건 없고 무슨 화려한 쇼 같은 찬양과 예배와 선포와 공허한 말만 있을 뿐이야. 그때만 은혜를 받아.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 세상 걸 다 집어넣는 거야. 다 가가지고. 이게 무슨 다윗 장막이야. 그 집을 뭐라고 그러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은 우리의 심중과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깊은 곳에 뿌리를 박은 거라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시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심중 가운데 심어지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들이 진짜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은 생각에다가 그 집을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은 심중 가운데 있는 믿음은 실제로 그 말씀 믿지 않아.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요동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환란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드러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와 지유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임재호흡 기도. 임재호흡 기도가 그냥 단순히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임재호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의 생명만으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 속으로부터 생명이 올라오느냐. 그게 안 올라오면 주여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아니야 하나니까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생명을 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밤낮 가서 과부가 호소를 할 때 그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거를 구하는 그 일체의 삶을 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그게 없다. 말씀 듣고 그냥 간다. 그러면 백날 천년을 가져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요? 왜요? 자기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 원래 그게 인간의 회복이고 그게 원래 거듭남의 목적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내 가시 선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양떼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이게 쓴 뿌리와 상처야. 가시덤불이 뭐예요? 만질 수도 없어. 너무 막 가시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게 덤불로 이루어진 거야. 엉겅퀴는 뭐예요? 완전히 막 휘감는 그냥 막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엉겅퀴인데 먹을 수도 없어. 쓸모없는 풀이야. 그러한 쓸모없는 풀, 나를 휘감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상처들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그득해지는 거야.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완전 마음이 척박해져 버린 상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다 부셔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중부터 올라와서
생명이 있는 것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먹기도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덮어버려야 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덮어버려야 돼. 완전히 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양분을 빼앗아 먹어가지고 애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다 이것들을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게 바로 이게 19절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인간의 결과야.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먹을 것이라. 너는 이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심중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생명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집어넣기 위한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모든 인간의 저주야. 여러분이 이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생수의 강이 생명이 우리의 심중 안에 있는 거라고. 이거를 배워야 돼. GUS가. 이거 안 배우고 맨날 뭐 세상 지식배다 백날 소용없다니까. 공부하면 뭐해? 가정이 깨어지는데. 공부를 잘하면 뭐해?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뭐해? 몸에 질병이 가득한데. 질병으로 두려움이 가득한데. 세상에 아무런 물질이 많으면 뭐해? 삶 자체가 괴로움이고 우울인데. 맨날 그 거짓자가 내 안에서 목마르다 외치는데. 그 거짓자가 원하는 거를 평생 때가 죽여서 살았는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인생의 결과야.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비참해. 목사님이 40대가 되니까 인생을 반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 인생의 끝을 향해 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목사님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다 정말 삶이 다 무너져 있어. 온전한 가정이 없어. 다 크리스찬이야. 목사님은 주변의 친구들이 다 목사님 아들들이야. 다. 삶은 다 무너져 있어. 다 완전히 다 깨져 있어. 돈에, 명예에, 쾌락에 다 종돼가지고 그걸 얻기 위한 사람 평생 사는 거야. 여러분이 그 삶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대학교 들어가려고 유학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나? 목사님은 1년에 3번씩 미국 갔어. 1년에 2번씩은 유럽에 갔어. 연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나? 목사님 성악하는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뮤지컬 배우도 있고 성악가도 있어. 다 뭐라는 줄 알아? 공허하대. 공허하대. 오랜만에 만난 유럽에서 13년을 넘게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목사님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뭐냐면 나 직업을 바꿔볼까? 부족함이 없는 친구야. 세계적인 가수야. 근데 뭐야? 이 질리는 거야. 이 삶이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었을 때는 내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홍콩이든 뭐 중국이든 전 세계 다니면서 연주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근데 이제는 13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도 질리는 거야. 삶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 거짓자의 상상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느냐.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생명을 쫓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야. 생명을 쫓는 삶. 그 생명이 진짜 몸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 생명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생명을 따라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도마가 도망치고 요한은 자기를 잡는 군인들한테 잡히는 게 무서워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려고 빨개 벗고 도망갔어. 옷 벗고.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갈 때 자기도 잡혀가는 게 두려울까봐 미친 사람 가지고 옷 벗고 하하하 하고 도망갔어. 그게 그 제자들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저주받은 자를 모른다고 얘기했어.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야. 한 명도 남지 않았어. 도마던 야고보건 마태 다 도망갔어. 모두가 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딱 심어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딱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가장 심한 믿음을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거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정예로 알겠어요? 정예록의 생명이 뭐예요? 정예록의 생명이 뭐예요? 지금 이거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뭐가 돼야 돼? 주환이 축구가 돼야 돼? 축구하는 거 재밌는 거. 우리 교회 앞에 그 축구장 있지. 거기 평일 가봐라. 아침 가봐.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까지 축구하고 앉아있어. 아저씨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게 강주 안에 야 재밌다 살만난다 이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골로 가는 거야. 정말로 오늘날 삶이 성령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생명
몸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인류 역사상 로마 시대보다 가장 많은 게 우리 시대야. 좀 우울해? CGV 가면 돼. 좀 루즈해? 그냥 공원 가면 돼. 전철 타고 가면은 뭐 모험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다 있어. 전 세계. 이젠 비행기 타고 가도 돼. 목사님 때는 비행기 타고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이 거의 장난 레전드야 레전드. 지금은 이들 다 툭하면 뭐 비행기 타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일본 집회 갔는데 여기 선인지대에 있는 정보사 산업고등학교 애들이 단체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온 거야. 야 대단하다. 나는 수학여행 경주야 경주. 경주 가서 불국사 보고 오는 게 최고의 수학여행이었어. 그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누릴 게 많아. 그러면 삶을 보면 그래. 삶을 보면은 자기의 삶에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인한 생수로 체험받은 삶을 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거나 여러분이 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경험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운데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가봐. 요한복음 6장. 얼마 시간 지났어요? 벌써 36분이네. 네? 괜찮아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다시 29절. 이게 본래 우리가 하던 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했죠? 그 마음에 성령님이라는 생명을 대체하기 위한 땅을 파는 이마에 땀을 흘릴 때까지 죽어라고 땀을 파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일이 뭐냐? 29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할 때 성령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 뭐야? 만족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없어. 일이 그친 거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그쳤다는 거야. 이 일을 그치는 거야. 안식.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상태가 바로 안식이야.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안식이야.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더 이상 뭘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 그거를 들어가기를 매일마다 힘쓰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준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만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오늘의 일컫는 매일 동안에 만나를 먹었잖아. 이 만나가 뭐야? 사람이 몸의 생명으로 떡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이고 생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아멘. 다시 가봐요. 신명기. 다시 가봐요. 신명기 구약 성경이 기가 막혀.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나는 이제 이 삶 살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 삶만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삶 가실 거예요? 봐봐요. 신명기 8장 1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뭘 오해하느냐? 신명기 8장 1절. 목사님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봐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그랬어. 이해가요? 근데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으로 행하는 것들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몸을 자기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죄를 자기의 생명으로 먹는 삶을 살았어. 이들은 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뒤에 가서는 다 육신의 삶을 산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먹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대체물로 생명을 얻는 모든 게 다 죄야. 이해가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럼 그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경험을 했단 말이야. 요 생명을 경험할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은 율법이 이루어지게 돼.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은 이해 가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생명을 경험을 못해.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삶에서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으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 다른 죄악들을 짓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하는 거라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뭐냐면은 생명을 경험해. 근데 그 경험했더니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그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들을 때 사랑이 나와. 뭔만 이해가요? 그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유 예수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명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잠잠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절 다 같이 읽어봐. 2절 8장 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알렸으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광야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물을 먹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걸로만 물을 먹어야 돼. 뭔 이해가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광야를 집어넣은 거야. 이들이 만나 하나님으로만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보냈는데 이들은 뭘 원망했느냐? 세상에 물을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육신이 원해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 모르겠고 일단 우리의 몸의 생명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 이걸 이제 원망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원망했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이끌고 왔냐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잘 알아야 돼. 구원을 얻은 거는 성령님으로만 인한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 구원을 받은 거야. 이해가요? 근데 성령님의 생명도 좋고 세상에 주는 것도 좋아. 이 사람은 가다가 100% 망합니다. 믿음의 파손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90%가 넘어. 처음엔 다 구원받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다 경험해. 그지? 근데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자기의 삶에서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공감이 또 올라오지? 이게 광야야. 이때부터 이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으로만 만족할 수 있지 다른 거 만족할 수가 없어. 근데 타락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타락이 아니야. 배도가 뭐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배도가 아니야.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모 다 하고 있는데 그가 경험하는 생명은 다 육의 것들이야. 이거를 배도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원치 않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 사람이 수두로 빽빽해. 수두로 빽빽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언도 터지고 성령도 임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거듭날 때에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한 생수강이 올라와. 중요한 건 반드시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척박함이 와. 그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척박함이 와. 이때 이 사람의 선택을 보는 거야 주님이. 아멘. 여러분 이게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이게 갈까 안 갈 거예요? 우리 하람이 대답해. 하람이가 대답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 생수로 살게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수 살고 싶질 않아요. 그럼 교회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교회가 세울 게 있어? 없지.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세상과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설교. 여러분 사무엘상 아니면 룻기 이 룻의 삶이 이랬고 룻의 라오미와의 삶이 이랬고 막 이런 거 배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겸손. 이러니 아멘 아멘 그래. 근데 삶에서는 그 신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으로 인한 생명 아무도 안 살아. 이해가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야. 뭐라고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 네 심중의 진짜 의도가 혼의 자유의지가 정말 너 나를 생명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세상 걸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지금 신약 시대인데 웃기고 자빠지고 똥 싸고 있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야 진짜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진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행위, 몸의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져.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외식한 자가 되면 안 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그 변화되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고 없는데 그냥 겉만 덩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뭐야? 우리를 경건하는 게 뭐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경건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가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물욕,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체험받은 상태가 돼야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누가 많이 먹이냐? 어느 쪽에서 주는 것을 많이 먹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으면 당연히 육의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게 거룩의 유일한 비결이야. 이해가요? 근데 그 삶은 안 살아.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맨날 그 교회는 지옥만 가르쳐. 지옥. 멸망 이것만 가르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결과 나와야 될 결과가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옥이구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지옥 그만만 듣지 자기의 삶에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수로 인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식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 다 판단해. 근데 자기 삶에서는 아무런 생수가 안 느껴져. 그래서 뒤에 가서 몰래 죄를 짓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던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회복이 됐느냐.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들어도 되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삶을 살아. 내가 아는 그 어떤 한 집사님은 똑같은 그 교회를 다니셔. 그분도 맨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맨날 이 말만 들어. 그분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으로 인한 생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 이분은 목사님의 말과 상관없이 너무나 온전하게 커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장성한 자들이야. 이해가요? 목사님이 이 말했다고 뭐하라고 목사님 말했다. 이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잖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선악의 지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비결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생수를 먹느냐. 이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느냐?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주위에서 말씀 읽을 땐 또박또박 심중에 심듯이 시작. 너를 주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그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겠대.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낮추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야 주님의 생명을 찾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아니어도 세상에 주는 생명, 거짓 생명을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나도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 세상 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올무에 넘어져서 나중에는 저주에 이른다 그랬어. 왜요? 부하려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어도 세상 걸 내가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누리겠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하려고 한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고 거짓자가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 No. 평생 그러한 환경만을 내 육체가 누릴 만한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평생 노력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결혼할 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버젓한 집에 살기 위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 안에다가 화이트와 베이직과 아이보리 계열의 커튼, 공기청정기, 냉장고, TV 이런 거 다 집에 갖춰놓고 화이트색의 침대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불 하면서 좋아. 그게 육체의 편안함이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돈을 항상 벌어와야 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주기 위한 대체물로 보는 거야. 그러다가 남편이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싫어져. 내가 원하는 이의 타산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들이 죄를 짓는 거야.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야. 이해가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살았지만 그 후에 살질 않은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 깨져. 모든 게 다 깨져버려.
삶에서. 자녀건, 부부건 모든 것들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GUS 학생들끼리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해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왜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의 필요성,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야. 채워짐이 돼. 그 만족한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더 이상 이 사람을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질 않아.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법의 기초야. 완성이고. 이게 돼야 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낮추는 거야. 나 너무너무 감사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내가 부에서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찾는 삶을 안 살아. 그럼 가난해져야 돼. 집이 쫄딱 망해야 돼. 쉬운 말로. 아멘. 진짜로.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 건강을 의지해, 병이 들어야 돼. 진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을 유지했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너를 낮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야. 아멘. 근데 이제 고민하겠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주님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주는 걸 다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빡빡빡 찔리겠지. 찔려야 돼. 나도 찔려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찔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도 너무 형통해. 근데 내 마음에 목마름이 없어. 이게 누구야? 이게 버림받은 자들. 이게 버림받은 자들. 이걸 의심해야 돼, 우리는.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안 올라오지? 왜 내 안에 주님을 찾는 게 없지? 뭔말 이해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너를 줄이게 했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줄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목마름이 올라오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곤고함이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못 먹을 때 우리가 막 우울하기도 하고 공고하잖아. 배고픔이 올라오잖아. 이게 영적으로 가람이 올라오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 목마름이 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별로 아멘 안 하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목마름이 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더 크게 아멘 해야지. 나는 그 목마름이 있다. 아멘. 그게 와야 돼. 그게 와야 돼. 그 목마름이 와야 돼. 공부하는 게 이 생명을 대체한다. 세상의 지식과 초등학을 아는 게 이거를 대체한다. 진짜 안타까운 거야. 진짜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1위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강남이야. 강남. 걔는 학원을 10군데다. 10군데. 학원 10군데. 학교 끝나고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오빠가 있어. 그 오빠가 정확하게 여의도에서 학원 10개 다녔어.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공부하던 책상으로 학원 유리창을 다 깨버린 거야. 그 학교 자퇴해버렸어. 자기 뭐 뮤지컬 배우 되고 싶다고 나한테 레슨했어. 그 제자가 여의도 중학교 전교 1등이었어. 다 나와버렸어. 그게 무슨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삶이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이루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는 삶을 산다. 그게 여러분 GUS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4절.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큰 절로.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성령님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단순히 영이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생명이었다. 아멘.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생명이지 은사가 아니야.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경험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삶은 변하는 게 없어. 생명으로 경험 안 하니까. 근데 맨날 다니면서 예언 받으러 다니고 불 받으러 다니고 기가 막혀. 정말 이건 다 지옥이야. 다. 왜? 성령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지 능력주로 오신 분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완전함이야.
사랑이야. 나로부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 목적이야. 그런데 그 성령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삶은 전혀 없어. 근데 맨날 그 다니면서 예언 받고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야.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걸로 너희가 사는 것을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헌시자처럼 버려버렸어. 이해가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린 거야. 이 일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봐봐요. 오늘 말씀 결론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무섭게 멸망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을 인한 이 큰 은혜라고 그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저버리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왔으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어디 나는 좀 묻고 싶어.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어.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의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뭐냐? 이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만나를 먹어서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훈련해야 되지. 우리는 그 만나가 우리 안에 와버린 거야. 이해가요? 이 만나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올라와요. 생수가. 할렐루야. 지금 봐봐. 목사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한마디도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피만 그냥 나오는 거야. 이 안에서 누가 감동을 주시는 거야? 성령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을 직간접적으로 살고 있는 거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우리 GUS가 정말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거 하나만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 요거 하나 배운다. 가르칠 거 없어. 그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뭘로 기도하느냐? 주님,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 자체가 쓰레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로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세상 신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세상 신의 밀가루로 탓한 방해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GUS가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을 정말 일평생 목숨을 끊어질 때까지 사는, 그리고 그 목숨 끊어질 때까지 그 생수로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갈급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아내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GUS 모든 학생들에게 갑절로 보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주님을 생명으로 목말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절로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누리 사랑교회를 반석에 세우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누리 사랑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끈질기게 자기 안에 생명이 경험되지 않을 때에 그 과부들처럼, 정말 그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그 성에 나오는 그 모든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그 생명의 부스럭이라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요청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때에 킹덤 워리어,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부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라는 열매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원치 않는 사람들, 정말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이 정말 내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주님, 그들을 낮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생명으로 이미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생명을 따라 사는 놀라운 삶,
더욱더 이 생명 더욱더 목말라는 그 깊어지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